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가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적은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적. 기도. 또요? 제가 볼 때는 기적은 기도, 즉 믿음과 순종함으로 체험을 합니다.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적의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감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신앙과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도 보통은요, 그러므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감사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조건 감사고 결과에 대한 감사지요. 가끔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적 감사,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감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병원에 심장병동 어떤 환우의 고백이 적혀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였습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거짓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고통과 어려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2019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눈물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는 일단의 청교도들이 미지의 세계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마침내 102명이 추위를 이겨가며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상에서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바칩시다.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서 신앙의 나라를 한번 세워봅시다. 미국 동북부에 도착한 그들은
도중에 3분의 1이 죽었고요. 그리고 절반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첫 농사를 지어 첫 곡식으로 죽은 동료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멕시코 사람들처럼 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울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고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절대 위기를 만났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입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더 자세히 보려면 사무엘상 23장에 이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서 참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계승을 하는데 그 계승가를 그 당시에 여인들이 부릅니다. 사울과 다윗이 말을 타고 이렇게 계승하고 있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그 당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곡 뭐죠? 뭐예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딱 듣는데 이 사울 왕이 갑자기 휙 돌아가 버린 겁니다.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높이는 노래에 그냥 이게 휙 돌아가 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려 병사 3,000명을 이끌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하나 자기 사위거든요. 그 사위를 죽이려고 이게 추격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 욕심 때문에 제정신이 나간 거죠. 그 후에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지역에 피난을 합니다. 그게 국경 지역이거든요. 블레셋과 국경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피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거민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토도석자인데 빨리 가자, 도망가자. 지금 저기하고 싸워봐야 뭐 좋을 게 뭐가 있냐.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민들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거기서 가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그 거민들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도와주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저 사람 지금 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인데, 현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사울왕한테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사울왕이, 그 다윗이 있다고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실컷 구해주고 배신을 당하고 어디로 가냐면 sik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sik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sik광야에 있는 거민들도 다윗을 보더니 바로 사울왕에게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2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0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인. 그가 누구예요? 여기 있어요? 다윗이.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일라 금인을 피해서 겨우 시광야로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하는 바람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완전히 포위를 하게 돼요. 3천 명이 포위를 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절명의 위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죽게. 다시 한번 더요. 내가 낙한 죄로 죽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원망 대신에, 절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낙한 죄는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게 감사 예배죠? 칠순 감사 예배, 돌 감사 예배, 우리 아이 대학교 입학 감사 예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감사 예배예요?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저는 그런 예배도 한번 들어보기는 들어봤어요.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예배. 오늘 끝나더라도 감사 예배 드리면서 끝나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절대 감사 신앙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다윗만큼 어려우십니까? 그만큼은 아니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처럼 이 낙한 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근데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당한 위기는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당한 위기인데 다윗이 당한 위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때 그냥 거절하고 그냥 양을 쳤더라면 이런 위기는 안 겪었을 것 아닙니까?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그냥 못 붙여가고 그냥 넘어갔으면 사울에게 이렇게 추격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600명이 찾아왔어요, 다윗을. 그때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했더라면, 무슨 말이죠? 사울 왕이요, 다윗 잡으러 왔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컴컴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병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냥 죽이세요. 그랬는데 안 죽이고요, 옷자락만 살짝 뺐거든요. 그때 그냥 죽였더라면 이런 고통은 안 당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혹시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내 일이 고통으로 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미련한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면 좀 멍청한 것 아닙니까? 그 미련한 순종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순종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왜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절대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배신감에 분노합니까? 절망합니까? 원망합니까? 다윗은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너무 위급해서 사람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다윗처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일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요. 그럼 뭘 하죠?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을 합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배신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돕는 분이심을 나는 압니다. 주님은 제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제 원수에게 악을 갚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하나님께 낚은 죄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배신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런 낚은 죄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절에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현실은 기가 막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은 죄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고 감사할 마음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낚은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23장에는 사무엘상 23장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극도의 위기상에 이제 붙잡히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낚은 죄를 드는 그 순간에 전령 하나가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타임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이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다윗 잡는 건 둘째치고 지금 나라가 위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명을 건지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오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다윗을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절대 감사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멋진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 감사 신앙.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범사 감사 신앙 더하기 뭐예요? 항상 감사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미리 감사 신앙. 미리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디서든 감사신앙. 지금 생명이 위협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디서든 감사신앙.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유명한 스포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제 힌트 오죠? 뭡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러면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뭐를 주실까요? 밝은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삶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14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자신도 미혼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참혹한 대물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나고 죽고 맙니다. 이후에 이 소녀는 다식증에 걸려서 몸무게가 107kg까지 불어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결국은 마약까지 손을 댄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한 흑인 여성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오스카르 상이라 할 수 있는 에이미상을 30배 이상 수상했습니다.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TV 프로그램 제작과 출판 및 인터넷 사업을 총망라하는 하포그룹의 회장이면서 그의 재산이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미혼모, 107kg의 뚱뚱보, 마약 중독자였던 이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그 비밀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기구했던 그의 삶에 종지부를 찍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신앙으로 변화됐던 친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거듭난 그 아버지는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주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책은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성경은 그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19살에 내시빌
TV에 취직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흑인 여성 최초의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3년 뒤에 볼티모어 TV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담당자가 뉴스 앵커로 적절치 않다고 아침 방송 토크쇼 진행자로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프라는 첫 아침 방송을 한 후에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첫 방송이 끝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프라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일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빼먹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바꾸어 나왔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일기 쓰는 습관이 뭐 대단한 건지 알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적으면서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제가 하루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유난히 눈부시게 밝은 이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뉴질랜드에서 어려운 일입니까? 세 번째는요,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고기 먹습니다. 면이 아니라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혀 즐겁지 않은 표정이네요. 그러면 그러고 뭐. 네 번째는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제가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교회 왔는데 보기 싫은 한 사람 만났는데 화 안 내고 그냥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 돌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겁니까? 그녀는 이 습관을 4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여러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사역자 소진영 간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20대 젊은 나이에 이 소 간사님은 만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찬양 사역을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무슨 곡이냐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참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 안에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권속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생활로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그런 올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하나님교회 권속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일생 때 최고의 추수감사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오는 게 있었어요. 내가 황소의 제물보다, 어떤 제물보다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 헌금에다가 그걸 붙인 거예요. 2019년 감사 내용,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글로 쓰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에라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 내용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